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핏값으로 세운 교회.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들 또한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 대한 간증은 해도 다 이렇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뻐 뛰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누구 전할 때 기뻐하느냐? 예수님 증거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누구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 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영광 받느냐? 성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어주시는 그 영광의 선물이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신화 예수가 아니에요. 신화적인 예수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어요?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부처가 부활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사망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예져요. 자식 행동하는 거 보면 자식들 부모에게 막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 죽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어. 그 두려움 가운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 정말 이 사랑하는 새 생명 공동체 맞죠? 새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산 생명이거든요. 만약 이 새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목사님, 초대 목사님은 뭘 알아? 그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거야. 왜냐하면 이 말은 절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을 경험한 목사님이 반드시 이분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산 생명 아니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왜? 새 생명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산 생명, 다시 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존귀한 내 딸이고 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힘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펴보실 분들은 펴보시고요. 아니면 혹시 자막이 가능하면 자막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자막이 안 되면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전쟁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설령하면 부부가 괜히 싸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괜히 열받아. 아침 되면 말 한마디에 짜증이 나. 그때 여러분들 교회로 와야 돼. 그날 역사합니다. 제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뻐했어. 하나님 오늘 새 생명 공동체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써지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요 보는 것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 마음은요 옛사람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옛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경험으로 살아. 목사님 2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20년 전에 딸들아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절대 안 통해요. 옛사람의 마음은 늘 느낌과 감정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반응해요. 그러나 새 생명, 여러분들 교회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의 새 마음은 무엇으로만 반응하느냐? 오직 주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붙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피 터지도록 싸울 때는 교회로 와야 돼.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기쁜 일이 있겠구나. 진짜예요.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아멘이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너 제 종로를 타며 살 필요 없어. 너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마. 이 말씀 붙들면 세상 이겨.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붙을 때 전쟁 가운데 마귀의 이 혼미를 붙잡을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 절대 끊을 수 없어. 내 남편과의 관계 끊을 수 없어. 질병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주님이 십자가를 피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넌 내 거야. 이 놀라운 사신,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힘드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혼미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와, 왜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학교 옷 같아요. 보니까 근거 맞나요? 저도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 하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버지 학교하고 구원이 선포되면 먹고 마실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선포돼, 예수님에 대한 말이 선포되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예수는 교회를 다 다녀요. 자,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 근데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절대 가립니다. 왜 제가 아느냐? 제가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요, 정신병자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이건 실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막 서로 싸워. 그때 한 사람이 이 정신분열이 있나 봐요.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도요 45, 50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반드시 뭐냐?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마음의 구원자구나. 저분만이 나의 인생과 삶, 무너진 내 자녀 세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부인 마음대로 못해. 컨트롤 안 돼. 근데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따라해 주세요.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혼미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가스펠 뭐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과 삶과 무너진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찾아해 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들, 잔소리한다고 남편 안 변합니다. 가만히 있네 또.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잔소리한다고 자식들 안 변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말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원하느냐? 근원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교정시킵니다. 그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따라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원은 뭐냐? 믿지 않은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게 죄잖아. 믿지 않는 그 죄, 자기가 주인 돼서 나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자기가 왕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철저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남편을 내가 컨트롤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 됩니까 여러분? 아마 무너질 거예요.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세우시는 권능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라면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내 남편, 무너진 내 남편, 예수 믿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때 저 집사는 뭔 죄가 있어서 저 암 걸렸대. 여러분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팔자와 운명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이 부분을 갖지 않으면 맨날 정죄입니다. 맨날 정죄, 비교, 판단. 근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너진 내 남편 볼 때 선포하셔야 돼요. 이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이렇게. 이게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것 주님께 있죠. 세우신 권능은 주님이시죠. 이 언약의 말씀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왜 가능하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내 자녀가 마약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내쳐야 됩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요, 그 아픔이요 공동체 아픔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절망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혹이나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은 장로격이잖아요.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찾아옵니까? 담임 목사 찾아.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대. 공동체. 그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저 암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요, 선포해도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암에 걸렸네. 우리 공동체의 아픔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저희 교회 한 1년 된 분이에요. 초신자예요. 그분이 갑자기 중증 폐렴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병원에서요, 소견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6시간 안에 사망 추정. 그래서 자기 병원에서 안 되니까 트랜스퍼, 다른 병원으로 이전해버린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중증 폐렴이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럼 예전에도 그 변명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우리 공동체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공동체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저는 미국 안 가고 다시 무릎 꿇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요, 나을 때까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통해 선포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문자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기적이 나는데요, 폐렴이요 4일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폐렴은 한 달 넘게 걸려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느냐. 물론 담임 목사의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느냐. 선이야, 교회는 우리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공동체야. 그럼 저는 간증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시켰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저는 우리로 존재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끄러운 얘기를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 저도 그렇더라고요. 철저히 내가 주인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통치자고,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믿지를 못해. 왜 그럴까? 오늘 초신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 좀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줬어. 그거요, 3번 들으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죠. 개인적인 역사하신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팩트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요? 이 본질의 질문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손 안 단, 천국 맞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요. 복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 받아요. 근데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었느냐? 사도 베드로를 이 자리에, 이 새 생명 공동체에 딱 모시고, 베드로님,
어떻게 해서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뭘로 믿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 믿으셨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눈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베드로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느낀 감정 말고 초대교회 베드로는 딱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그래요. 뭘 보았어? 채찍에 처절히 죽임당하고 조롱당하고 못 박히고 피를 쏟으시고 옷을 다 찢어 성적 수치를 당했던 그 예수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인데 왜 어둠이냐? 진짜를 볼 수 없어. 왜 못 봐? 철저히 내가 딱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둠이야.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사명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끝나면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새생명교회 혹시 오해하지 말고 상처 받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오죠 교회를. 근데 어느 순간 뭐에 눈이 떠지느냐? 영원한 나라에 딱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손용민 형제라고 집사의 그 복음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딱 들으면 3분짜리인데 딱 들으면 궁금했던 것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인생에 자녀가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40억 부도 난 사람이 있었어요. 40억 부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하루에요 100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참 중직이었어요. 11조도 정말 많이 됐습니다. 40억 부도 났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왜 당신 좀 똑바로 하지 이런 말 안 했어요. 집사님 사람만 주세요. 사람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다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금 모으기도 하고요, 적금도 털고요, 자기 집 전세금도 빼고 해서요 40억을 해줄 수는 없어. 뭘 줬느냐? 연장, 마음을 준 거예요. 집사님 혼자 아니니까 이뤄내세요. 아니 40억인데 우리 그 몇 푼 준다고 몇천 몇억 준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뭘 주고 싶었느냐? 당신 혼자 아닙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만 하면 한마디만 했어요. 사람만 주세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40억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야밤도주예요. 도망가 버려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야,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요 한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받았냐? 마음을 받고 연장을 시키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365일 부흥회를 선포하고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분 안에 회개가 터졌어. 와, 내가 이 고통받았는지 알았대요. 내가 철저히 주인이었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건 제가 말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 100통화의 전화를 다 받았어.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부인들이요, 그러면 남편이 부도 났어, 절망하고 빠져, 술 중독에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가정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세우시는 권능 주님이시죠. 내 안에 내 자녀 세울 수 있는 권능 주님이시죠. 왜? 그래서 위대한 선물이 뭐냐? 성령이요. 그의 마음을 딱 붙잡아요. 목사님, 그 절방 같은 수많은 사람이 돈 달라고 당신 사기꾼이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돈 안 갚으면 사기꾼 되더라고요. 근데 그가 뭘 경험했냐?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이기더라고요. 지금도 40억을 다 갚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뭘 받았느냐? 믿음을 딱 받으니까 이겨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당당히 고백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요, 피로 우리의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부활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더욱더 음란하고 이 유튜브가 사람의 마음을 뭉겨버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를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느냐?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보일이 능력이냐? 피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이 예수의 피가 능력이냐? 그 피가 누구기 때문에, 누구의 피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 예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아세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목사님, 아니 마귀는 예수님께 한 사람을 참소합니다. 저 안수 집사 어젯밤 나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 누가 더 알까요? 사모님은 다 알아. 근데요, 뭐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느냐? 피 때문에 일어서는.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냐?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에도 무너질 수 있고 목사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무너져? 아닙니다. 무너져야지 일으킵니다. 무너질 때 우리는 압니다. 철저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강대상에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피 때문에. 피. 하나님의 피가 나를 흠뻑 젖혀주셨어. 그리고 마귀의 참수를 이겨버려. 건들지 마. 내가 언약으로 맺은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때 마귀가 뭐 때문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냐? 도망가 버리냐? 피예요. 그래서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야, 그 안수 집사가 안 될 줄 아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한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겁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근데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쉼을 주셨느냐? 피로. 죄와 사망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단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 부활이 단지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냐? 오늘 이 교회 뭐예요? 새 생명.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네가 주의 힘으로 같이 일어나. 그리고 세상을 이겨.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지체, 저희는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제자를 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부목사님들이요, 전수사님들이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교회는요, 두 채널로 가지 않습니다. 한 채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 몰랐어요. 예전에는 한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에 선포될 때, 주일학교도요, 내 말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다시 일으킵니다. 그렇게 안 되죠. 두 채널 가죠. 어느 순간 교회가 뭉겨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담임 목사를 한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교회에 무너진 적 많았습니다. 저 공황장애 증세도 겪었어요. 진짜 목회를 해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관심이 없어요. 왜? 나를 흘기는 본 사람 없으니까.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와, 사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내가 진짜 느꼈어요. 내가 좋으니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공격하니. 사랑하는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생명을 내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성장시켜요. 그래서 이 새 생명교회가 이 마지막 시를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이걸 하고 저 영상을 보고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 예수를 처음 믿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면 내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뭐 처음 나온 건 아니니까 제가 잘생기셔서 인상 좋아서 말씀하겠습니다. 천국 가면요, 두 가지를 두 가지밖에 안 물어. 너가 안수 집사냐 장로냐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지 아세요? 아버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민망해. 이거 물어봅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웅.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웅아,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요, 내 아들 그럼 끝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대웅아, 너의 주인이 누구니?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 보니까 사람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몰라요, 주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창조주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때 그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마귀 그래. 저 인간 맨날 딴짓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때 기억했어. 그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했잖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원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십니다. 너가 그때 고백했잖아. 너의 주인이 누구니? 예수님. 그렇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너의 주인이 되었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 주셨잖아요. 맞아. 인간의 유혹한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 어떤 회개?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거,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구나. 아,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집사님이세요? 처음 오셨나요? 형제님, 저를 따라주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의 언약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당장 갑자기 그 옛날 변하냐? 안 그렇습니다.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느냐?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저 이거 알았어요. 이 언약을 딱 해줬더니 그 마약 중독자가요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 고백했잖아요. 와,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종이 한 장만 찢어주세요. 조금만 찢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너무 커.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 지금 이분은 믿음이 별로 작아.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이 기도 중에 옥토라는 말 썼지. 옥토가 뭐냐면 막 내가 훈련받아서 기도하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서 뭐 30, 60배, 100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옥토는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 인생 살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기업은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인생에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도 질병이 오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형제님,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높을 사람은 절대 그 옥토에 갈아진 사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한시 한 생명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마음 안에 이 씨가 딱 들어가요. 그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부터 주도권이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들은 기업인데 대웅아 내가 너 책임질게.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봐.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 말씀 들어.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또 사람을 힘들게 해 막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 빼봐요. 또 빼. 그때요 주님이 나를 딱 지켜줘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교회가 함께 지켜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끄셔. 그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네요. 나의 나된 것이 살아왔던 게 주님의 은혜네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영상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면 부족함이 없죠? 이거 하나면 끝나요. 나 이분 잘 몰라요. 처음 오셨나요? 나 모르겠는데 오래 다녔는데 고백은 마음의 처음이죠.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책임져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이상해. 막 충돌이 일어나. 지금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때 남 부인은 뭐라 그래야 돼요? 부인 맞죠?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내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고 공동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종을 축복하고 오늘 이 고백을 주님 받으셔서 이게 실제 능력이 되고 고백이 되어 이 새 생명교회를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뭘 주시냐? 생명, 예수라는 그 이름을 심겨주시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딱 심겨줄 때 그때부터 주님은 그의 인생을 교회에 함께 이끌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집회 때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교회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소천했어요. 교회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3개월을요 금요일 주일날 갔습니다. 한 2만 불을 쏟아냈어요. 저희 교회 그때 40억 부도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왜 그러냐? 제가 갔냐?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교회 하나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무너진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도 유린하고 방황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새 생명교회를 목숨을 다해 지키세요. 그리고 세우시는 권능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마음에 안 들죠?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인사이동하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이 교회 생명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세계 선교 비전 가지고 하잖아요. 목숨을 다해 함께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만나고 부모님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3월에 내 주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해요. 어머님의 주인은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한번 그거 보고 제가 40분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국일주. 아까 한 가지는 회개하는 것. 뭘 회개해야 돼?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렇지. 무슨 죄? 근데 예수를 주인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부활하신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줬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카톨릭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그 카톨릭에서 저한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건 어머님이셔요. 거기 어머님이 1년 만에 다 소천하셨어요. 저기 아버님은 여기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장례식을 하고 왔어요. 목포는 저희 교회에서 한 7시간 걸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줬어요.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고 천국에 입성하는 건. 이분은 유교 신자입니다. 와, 저희 오니까 도망가 버려. 근데 그분이요, 고민하더만 예수님을 모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지만 이 어머님, 여기 아버님 부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어머님의 주인이 누구요? 어머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머니 주인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에 계시지.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어머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어머님의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분도 예수를 주인 모시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야, 주인을 바꾸는 거는구나. 영적 싸움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분은 큰아들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못해요, 아들 때문에. 근데 제가 몇 번을 내려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예요. 어떤 예수냐? 부활하신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하면 되겠네요. 예수로 충만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지. 무너질 때요, 이걸 선포하세요. 저는 매일 선포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저는 이것이요, 나를 불꽃처럼 살게 해요. 저 여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50회 집회를 했습니다.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허리가. 근데요, 저는 아침마다 감사한 게 뭔지, 어떻게 창조주가 이 철천지 왼수 같은 우리 4명 보면 재 아닙니까? 재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바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허리 아픈데 제가 이렇게 하면, 믿으시면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